마라나타. 우리 앞으로 제 기분이 그래서 그러나 그냥 다들 힘들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로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돌아가는 환경 보면 힘날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이 우리를 또 힘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예,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정말 머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물론 뭐 언제인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희망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상을 주시려고 막 여러 가지 복을 위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섭리와 그 다음에 명령, 율법, 규례, 오늘 법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어. 뭐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데려러 이제 우리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완전히 안주하고 뿌리를 그냥 여기다가 하나님의 터에다 뿌리를 박으라고 했는데 세상에다 뿌리를 그냥 너무 많이 박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냥 그렇게 박아놓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는 흔들리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이렇게 했나? 금송아지라는 게 애굽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인데 그 금송아지의 원래 그 내용의 그 우상의 뜻은 그 생산과 번영, 뭐 형통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잖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신은 자기들을 인도한 뭔가는 있어. 근데 형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을 이 송아지로 만들자 해가지고 송아지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바닥 것들을 새겨서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냥 듣기 좋게 목이 굳은 백성이지 사실 이게 짐승한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악하고 패역한 아주 짐승과 같은, 짐승만 또 어떻게 보면 못한 이런 그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대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왜 다시 저들을 멸하라 하십니까? 또 12절에 가서 보면은 아니 그러면 이방인들이 조롱할 것이 아니니까 야 하나님이 데리고 오긴 나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구원할 힘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죽였구나라고 왜 조롱거리를 만드십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 말씀이죠. 12절이었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변개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같다라고 이제 우리는 상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모세 기도 들어야 되고 모세 기도 들으신 건 사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 사도 바울의 기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그 유대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뭐 할 것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이 내 고륙과 친척이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해요.
근데 솔직히 정말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서 진짜 이 두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막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에 은혜는 은혜라기보다는 솔직한 말로 좀 거룩한 부담을 갖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 근데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40년, 그러니까 40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400여 년, 뭐 430년이라고 하는데 그 400여 년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롤 모델, 이스라엘 사람이 동경하는 거는 그냥 노예 민족이잖아. 노예로 살았잖아. 애굽에 노예로 살았어. 또 애굽은 또 워낙 또 큰 대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롤 모델, 그러니까 동경은 뭐냐면 애굽 사람 같이 되는 게 꿈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호렙까지 인도하기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 전쟁에서도 승리, 물 없는 또 물도 내시고 막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기적과 이적의 어떤 그런 쇼킹한 그런 것보다 이제 뭐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씩 일어나는 이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그러니까 습관들, 거기에 문화, 거기에 어떤 삶 전통, 그들의 모든 습성과 우상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가난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난한, 그러니까 노예, 종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삶은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어떤 높은 사람들이 항상 롤 모델이잖아. 저 사람같이 되는 게 꿈이고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잠깐 가가지고 롯이, 그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롯이 그냥 아주 뿅 간 거야. 애굽을 보고.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였나 봐요. 뿅 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 족속들이 양쪽에 아브라함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이제 도저히 이랬다가는 이거 뭐 조카와 삼촌 사이에게 의간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살자 이거야.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는 그나마 너하고 나하고도 이런 관계조차도 이제 원수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애굽에 너무 젖어 있었던 거야.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땅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하는데 소돔 땅을 보면서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창세기 때 뭐 얼마나 후에 롯인데 들은 거지. 이제 조상으로부터 들었겠죠. 그러니까 에덴이 얼마나 좋다라는 걸 들었겠지. 그러니까는 천국을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한 거야. 아주 그냥 잠깐. 근데 그게 망조가 들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그리고 또 왜 거기에서 하갈을 데리고 와서,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데리고 와서 그냥 이런 쓸데없는 족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말 이 칼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했는지 참 답답하죠. 뿐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동경을 해왔는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도요, 애굽의 성전처럼 지었대요. 그리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제 왕이 돼서 한 짓거리가 뭐냐면 바로 공주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뽑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 우리는 막 그런 간절함과 애절한 몸부림 있잖아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놓고 막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슬프게 아프게 막 기도하잖아. 중보기도하는 거잖아.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애절하게 아프게 슬프게 막 정말 아주 그냥 뜨겁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나마 이제 얻을까 말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끌고 가는 게 애국 같으니까. 여러분 그죠? 속상하죠,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같이 사랑할까?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할까? 그렇다고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할까?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지금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잖아. 또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먹고 사는 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 하지만 그것도 다 좋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음 자체를 그만큼 주님 앞에 왜 드리고 살지 못할까? 이제 이러는 걸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해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단은 배우잖아요.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주님이 하늘나라가 앞으로 돌아갈 고향이 우리한테는 너무 귀하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기를 바라잖아요. 일단은 저는 알려준 거야. 피아노 칠 때 왜 기본으로 알려주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뭐 어떻게 지금 알려주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야 되나? 연습을 막 해야 막 많이 연습을 해야 예. 그러니까는 그냥 마음이 없이 연습하는 사람하고 즐겁게 연습하는 사람하고 누가 능률이 오를까? 얘기할 게 없죠,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만큼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체질화 시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의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소원하고 예수님만을 진짜 구하고 사도 그 바울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모두가 이제 어떤 그런 본이 되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그냥 기적과 이적, 표적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보고 듣고 어떻게 적응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도 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으로 완전히 그냥 이 땅에서가 아닌 주님으로 뿌리를 내리고 오직 주님으로 더 견고해지고 그 안에 더 우리가 이제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지라는 것 모래 위에 짓지 말라는 거는 집을 잘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초를 어디다가 쌓느냐 기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기초를 두고 기초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제 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이제 보는 거 약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때 결국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 다들 참여하는데 이제 막 그 각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 막 금은 막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뭔가 다 섭리가 있었던 건데 우상에게 막 드리는 이런 것들 이것도 좀 마음 상하는 일이죠. 근데 심지어 더 화가 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모세도 같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딨냐 이거. 애굽에서 인도한 건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었고 그다음에 송아지를 만들고 한다는 그들의 소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뭐 이러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죠. 17절에서 이제 10절 말씀까지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기지 말라는데 새겨.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제 막 그 뭐 희생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뭔가 이것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긋나게 가봐. 세상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얼마나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나의 하나님을 주님이 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들어주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거룩함을 드려야 거룩함을 받으시지 입술만 거룩하게 하고 삶은 그렇지 않다면 뭘 거룩한 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결국은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아예 돌이키신 건 아니지. 이제 뒤에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끝에 이제 읽겠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5절 말씀 이제 제목에 모세의 분노, 모세의 의분, 뭐 모세의 의분이라고 할게요. 분노 그냥 분노는 일반적인 분노로 느낌이 그렇지만 모세의 의분은 분노하는 게 합당한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분노하는 거니까 합당하죠. 그래서 모세의 의분 15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증거판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 그것도 직접 쓰셨다고 확실히 못을 박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뒤로 글씨가 앞에만 써 있는 게 아니야. 앞뒤로 써 있어. 근데 그게 두 개야. 근데 원래 고대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 뭐 계약을 하려면 이제 상방 서로 계약자와 뭔가를 이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래요. 보면은 그 문서가 똑같은 거 두들판이래. 앞에는 뭐 십계명 뭐 하나님에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 뭐 5계명부터 10계명 해가지고 뭐 앞뒤로 해가지고 똑같은 거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뭔가 이게 이제 어떤 약속의 계약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잖아요. 뭔가 매매를 하려면 매매하는 자와 매도자와 매수자와 같이 하나씩 이제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친히 써주신 거야.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진짜 다루기도 얼마나 정말 손이 덜덜 떨리겠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걸 산에서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려 이거를. 그 장면이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이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새긴 것인데 여호수아가 아니 친히 쓰신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제 막 소리가 들리죠 밑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가 20절까지 15장에서 20절까지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가 그 십계명 이제 돌판 깨어지는 막 여기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참 이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모세한테 되게 힘이 되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쟤네들이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한 족속들이라 지금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애굽에서 그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지금 하면서 쟤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0일 동안을 여럿이 기다리는 거하고 혼자 기다리는 거하고 아니 오히려 더 여럿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기다리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의심을 하고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이거 뭐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마음에 어떤 그런 복잡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여호수아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너무 잘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뭐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거 보면서 룻하고 나오미도 생각이 났어. 그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이 다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이 있었죠, 룻이 두 며느리가. 근데 한 며느리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낳을 수도 없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누구의 또 이제 남편이 될 수 있게 하겠냐. 그러면서 다 떠나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설득해서 갔잖아요, 그죠? 근데 룻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음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난 죽어도 못 간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포기를 하고 룻을 데리고 가잖아. 저는 이 대목이 참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주위에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할 만한 사람. 할렐루야. 야 진짜 이건 완전히 진짜 천군 만마를 얻는 그런 기분이겠죠. 이런 사람 정말 이럴 만 나고
예,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다 칭찬하면서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대접하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이런 내가 도움을 받았다, 막 그러면서 막 로마서 16장에 보면 막 그 마음이 저는 전해지는 거예요. 예, 죽음조차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뜨거운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라면 이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이제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나마 모세에게 많은 힘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제 뭐 남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로 작정했는데 절대 우리가 남을 수는 없잖아요. 드라마에서 이 하나님이 올라가기로 한 것이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 약속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믿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건 살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정말 저는 이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여호수아가 물론 이제 아직 그 영성은 지금 그 모세만은 못하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쟤네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 모세의 10년 가운데 들어왔던 거지. 근데 아직 여호수아는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막 저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로 막 들잖아요. 저도 백성이 듣고 17절에 보니까 진중에서 막 그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에요. 이건 패가도 아니야.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 그래요? 예,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송아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막 대노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것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모세가 참 진짜 대단하긴 해요. 진짜 지도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40세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이제 싸울 때 애굽인을 때려 죽이잖아. 40세.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온 게 지금 80세 정도 돼요. 여기 이제 하나님 쓴 돌판을 부셔버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120세. 여러분 보면은 호렙에 갔을 때 그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 사건 많이 잖아요. 물 사건이 많아. 그러니까 뭐 물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사막지대니까 당연히 물 때문에 시험들을 많이 들죠. 그때 이제 그 마사라는 곳에, 호렙산에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로 무리바, 이렇게 무리바, 다투다, 싸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에 가서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 반성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투었다 해가지고 무리바, 마사라고 얘기한 마사의 무리바, 호렙의 무리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한번 그런 반성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고, 120년이 지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의 이제 뭐 그 가나안 땅까지 코앞에까지 간 거죠. 거기서 또 물 가지고 막 서로 막 다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다 가가지고 120세죠.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끝내고, 민수기 20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모세 열받아가지고 그 무리바, 그러니까 다투는 그곳에서 이제 물을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반석을 2번을 치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완전히 너무, 그러니까 이 악한 백성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도망가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생각을 말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막 옆에 있으면 막 악해지는 거지. 막 성질 급하고 흥분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렇게 다스리고 뭐 이것도 정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얕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 그걸 이기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말같이. 어쩌다 한 번씩 상대하는 건 이길 수가 있지만 항상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적용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석을 2번 치죠. 그러니까 그 무리바가 2군데 나와요. 가데스에서 1번 나오고 이제 호렙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가데스 갔을 때는 거의 다 간 상태야. 2번을 치잖아. 그러니까 120세 먹어도 사람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달라지지, 내가 여러분 은혜 받을까봐 나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아, 역시 안 달라져. 그러니까 난 안 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갈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괜찮고 뭔가 예쁘고 향기로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 의인을 불렀어요? 아니, 누구를 불렀어? 죄인을 불렀어. 병든 자를 부르신 거야. 그죠? 건강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불렀어요. 우리는 병든 자고 우리는 아주 그냥 죄인이고 죄인 중에 아주 악하죠. 그러니까 참 이 정도 돼 지도자야. 내가 막 성질난다고 막 이거 막 성경책 갖다가 여러분한테 막 그래 봐봐. 여러분이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가지. 이 사람들 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어. 하나님의 광야에다 몰아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인 거지. 갈 데 있으면은 이거는 광야 생활이 아닌 거지. 여러분 갈 데 있어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에 가도 거기,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음부에 내려갈지도 이미 거기 자리를 펴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이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어. 이제 주님 안에 왔으면 기왕이면 주님 안에서 그냥 억지로 가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가야 되잖아. 감사할 일이 없어. 기쁠 일이 없어.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한길인 거지. 이제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은 뭐 일곱의 그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한 분이요, 가는 길도 하나야. 그죠? 이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라지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이상한 거야.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뜰의 생활이 다르고 성소의 어떤 삶이 다르고 지성소의 삶이 다른 건 있죠. 뜰 밖에 아예 뜰도 들어오지 못한 저 성막 밖의 삶이 또 다르겠지. 그러나 가서 맛을 본 사람은 다 하나예요. 네. 어디까지 들어가셨습니까? 아무튼 다 하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송아지를 그러니까 성질이 그냥 있을 수가 없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보고 왔잖아. 하나님의 그거 막 그냥 아주 그냥 이 짐승들 같은 아주 폐역한 아주 목이 굳은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왔으니까 지금 사실 하나님의 분노에 비하면 모세의 분노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지금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보해 주는 거야. 모세가 만일에 불을 안 내면 하나님께서 분내시겠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무섭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살 나가지고 송아지,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전체가 다 금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금은 불에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금이 아니라 왜 그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은 저것들이 금으로 도금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술 수 있다는 것은 이 재료가 부서지는 재료야. 금은 안 부서져요. 금은 불이 안 타요. 그러니까 이걸 부숴가지고 이거를 물에다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거야.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레위기 가면은 간음한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편과 있는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러면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딱 잡아떼면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이 데리고 그걸 가서 성소에 들어가 있는 재들, 더러운 재들을 이제 다 이렇게 주워요.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불태우면 재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가 만일에 이제 거기다 거룩한 물에다가 재를 타가지고 간음했네 안 했네 막 싸울 게 없어. 그냥 먹이면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간음을 안 했으면 오히려 축복이 돼서 잉태를 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이 여자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배가 썩어. 넓적다리가 다 썩어.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썩어서 몸에서 떨어지는 거야. 무서운 저주죠. 이게 지금 이 저주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퍼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간음했으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레위 자손이 칼로 죽인 사람이 3,000명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2장 이 34절에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천 명이 죽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가면은 저들이 우상 앞에서 먹고 뛰놀고 춤추다가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얼마를 더 죽이시냐면 2만 명을 더 죽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대노가 엄청난 급하시다, 엄청 무섭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그냥 쓴물이라 저주의 쓴물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변명을 하는 거야, 모세 앞에. 참 이게 진짜 이런 어린아이도 이런 변명 안 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길래 내가 그들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결국 사실 아론한테 가서 일어나라 그러고 너 가서 우리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상을 만들라.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에 7년 동안 그 중동 지역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기근이 있다 보니까 각지에서 애굽으로 다 이민을 왔다니까. 왜 이민을 왔어? 음식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막 돈 가져와서 돈 떨어져. 나중에는 또 짐승 가지고 와서 그것도 이제 다 어차피 짐승을 먹일 수도 없으니까 짐승 가지고 곡식으로 바꾸잖아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전답을 가지고 오는 거야. 전답을 갖고 와서 또 돈으로 또 이거 바꿔가지고 또 이제 음식 먹고. 그래도 아직 7년이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를 종으로 좀 잡아 쓰고 좀 먹을 수 있고 죽지 않게, 우리 배고프지 않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애굽의 민족 속에 이스라엘 사람만 간 게 아니라 그 많은 주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애굽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족이라고 얘기해요. 잡족.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신만이 진짜 신이다. 너네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너네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만유에 크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네들 문설주에 지금까지 막 그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다 보니까 이제 문설주에 피해 한 발르면 죽게 생기는 거야. 그 중에서 똘똘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차피 믿음이 아니면 주님의 선택이, 약속이, 언약에 주님이 뽑지 않으시면 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따라왔어요. 와, 진짜 장자가 다 죽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문설주에 피 안 발랐으면 우리도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엉겹결에 따라온 인간들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먹는 거 걱정 안 했어. 그래도 나름대로 잠은 잤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래는 불투명하고 이렇게 진짜 살다 죽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험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애굽 땅에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를 보다 보니까 진짜 괜히 왔네 싶은 거야. 돌아갈 수도 없고 가자니 진짜 기가 막 끔찍하고 왜 이게 막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욕 나오는 거지. 이런 거였어? 괜히 따라왔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냥 화가 난 거죠. 날대로 나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이제 모세한테 분을 내고 싶은데 모세가 없는 거야. 모세를 그냥 쳐 죽이고 싶은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론을 불러가지고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너 빨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론도 피해자라고. 아론도. 근데 여기 아론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맞는 말이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 애굽에 모세가 인도한 걸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의 모든 삶도 인간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네가 신이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이제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 이게 무슨 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변명이라고 앉아있냐. 어떻게 보면 아론이 참 순수한 것 같아. 아주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속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런 말 기뚱으로도 안 들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러니까 결국 책임자가 결국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색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결국 이것이 이방인한테 알려지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모세가
지문에 서서 가로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편에 설래, 금송아지 편에 설래.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약속이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육의 어떤 눈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판단했는지, 이게 육이라는 사람, 육위에 있는 거예요, 육에.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거짓말도 했겠죠. 남은 이만은 거짓말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거,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삼촌은 그나마 나는 하나님 편 안 쓰겠다. 너는 바알 편에 서겠다. 나는 그 금송아지 편에 서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 서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다 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와. 레위 자손이 왜 나왔어요? 왜 레위? 아니 12지파 중에 왜 레위 자손일까? 예? 그 여기 우리가 한번 살짝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어. 너무 오래 와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 그 2장의 1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2장의 1절 시작. 그렇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가 누구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참 얼마나 그러니까 앞에 뭐 누군가가 진짜 뭔가 부끄러움을 씻을. 근데 레위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한번 시간 많이 가도 이건 봐야 돼. 창세기 49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49장 바로 좀 몇 장만 이제 가면 되지. 우리가 지금 2장 1절을 했으니까 4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자식들 12아들을 말하자면 그 기도를 해요.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면서 유언 기도를 하는데 이 중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겜에 가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피바다로 만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야곱이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레위 자손은 야곱한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7절에 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을 저주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은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라. 내 호나 그들이 모여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분노의 어떤 그 기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저주예요. 근데 그리고 야곱의 기도는 그대로 또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금송아지 편에 설 거냐 했을 때 지금 이제 누가 나오냐면 먼저 레위 족속들이 나와요.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족속들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분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모든 그 천막들을 다 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집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그 이제 자손들을 고르라는 거야. 분리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칼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헌신하다는 것은 드리다, 바치다, 그러니까 헌신하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야. 우리를 드리는 거야. 그죠? 예. 우리 물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근데 이러면서 이제 29절에 그 끝에 보니까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레위인들한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공포를 해요.
그래놓고 이제 모든 산당에 바알 산당 신당에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 거죠. 예후가 자기는 하나님만 섬길 건데 나 이제 바알만 섬기겠다. 바알 섬기는 모든 이제 숭배자들은 다 나와라. 그리고 이제 거기 바알 선지자들 다 모이게 해. 그래놓고 이제 전부 이제 그 예후의 사람들을 다 가장자리에 매복시킨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바알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여라. 만약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목숨을 네가 대신할 거야. 그러면서 싹 죽이잖아. 죽이고 그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후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죠? 그런 것처럼 왕하 10장 3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행했다 이거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 집에 다 행하였구나. 내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4대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 왜 모압하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 그 발락이 그 발람을 초대하잖아. 왜냐면 발람이 예언이 기가 막히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저 막 오늘 올라오는데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이 발람을 이제는 초대해가지고 그냥 자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 당나귀가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런데 나중에는 가라. 그 대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이제 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람이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해요.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계시록 2장 17절인가 14절을 말씀해 보면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깨어 행음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압 족속을 이제 발락한테 이제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이 축복을 했으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딱 이 발람이 이 선지자가 기가 막힌 묘책이 떠올라. 발락을 위한 무슨 묘책이 떠오르냐면 모압 여인들을 쟤네들이 지금 굶주려서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을 깨어가지고 행음하게 해. 이게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2장 14절에 나오거든 계시록에. 그러니까 모압이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저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발람이 발락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축복은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너네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예, 이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고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해야 돼. 근데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다. 쟤네들을 망하게 하는 거. 한마디로 아주 더러운 치사한 아주 발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쟤네들을 망하게 이스라엘 지금 올라오는 쟤네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너네들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쟤네들한테 주어. 우상 섬기게. 왜냐하면 여자가 가면 우상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우상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쟤네들 가면 여자들 우상을 당연히 따라간다고요. 바로 공주가 왔을 때 우상 가지고 온 것처럼 당연히 따라가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쟤네들이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게 하면은 쟤네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25장. 그래서 25장이 나오잖아. 민수기. 그러니까 그 행음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연병을 준 거야. 연병을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이게 전염병에서 전자 빼면 연병이잖아, 그죠? 연병을 이제 주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 얼마나 많이 죽어? 24,000명이 죽어요. 그죠? 그 25장의 민수기 보면은. 그런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 한 놈이 모압 여인하고 같이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분노로 분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을 가져가서 둘이 붙어있는 인간을 둘이 같이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연병이 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주의 분노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누가 내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공의를 해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내 이성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가서 하나님의 의의 분노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의의 분노로 가서 깨뚫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할렐루야. 예, 지금은 공동체가 돼요.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자체 공동체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비느하스가 죽인 거야. 갖고 하나님이 비느하스한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 비느하스가 막 그의 어떤 분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어떤 그런 기쁨으로 인간의 변화, 인간의 어떤 모습, 인간의 뭔가 선함,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십자가는 십자가로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면 속된 거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지는 거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면 강팍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진리를 진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게 누가 있겠어? 하나님의 누가 뜻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운 사람만이 알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허락하게 하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겠지. 그죠?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는지 알겠지. 주님이 오시죠. 누가 지금 무슨 예언하고 막 기도에 완전히 침체해가지고 막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들 전부 다 종합해서 나오는 지금 간증들이 뭐예요? 주님이 곧이 오신다는 거야. 그 사람들 내가 곧 갈 거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그냥 마냥 주 오시옵소서. 가상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야. 현실의 신앙에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진짜 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마음과 일치가 돼가지고 그 은혜로 막 우리가 정말 뜨겁게 아주 정말 미치도록 정말 아주 주님의 온전히 녹아가지고 전하는 그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저기 안 믿는 사람 가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서 이단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불 질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잖아요. 집을 잘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석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이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막 비느하스가 막 레위인이 예후가 막 우상에 막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잖아. 지금 뭐 우상 이걸 떠나서 지금은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운 이때 지금 완전히 헬렐레 룰루랄라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아프잖아요. 왜 아프고 슬퍼? 안 슬퍼? 안 아파? 그런 거 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임계치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겠지. 근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변하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래도 조금 살아야죠. 그래도 결혼을 좀 하고.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게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그때 어렸을 때 엄마 그래도 장가는 가보고 오셔야지 이랬더니 아니 그거보다 훨씬 좋아. 아니 우리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데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꿈 같은 곳으로 이사 간다는 거 해봐. 너무 꿈 같아가지고 상상이 안 되고 어떤 그 감이 안 잡히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간다고 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거기 안 간다는 소리가 감이 나오겠냐고.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를 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는 거야. 전 안 돼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못 가. 그 사람은 그리고 준비 안 돼. 끝까지 안 돼. 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거든.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걸 믿고 가는 거거든.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운가 봐요. 우리는 그냥 믿어지거든요. 기다려지거든요. 아니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감히 갈 것을 기다리고 지금 이러고 있냐고. 그런데 그분이 날 데리러 오신대잖아. 근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그 바늘끝만큼도 정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그런 아주 난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너무 믿어져서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30절 그 말씀에 30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다시 올라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큰 죄를 범하였다. 진짜 큰 죄예요. 다른 죄가 큰 게 아니야. 다른 죄가 큰 게 아니야. 지금 우상 섬긴 죄니까 이게 제일 큰 죄야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하셔. 지금도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뭐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잖아.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걸 우상 숭배. 그러니까 너희가 큰 죄를 진 거야.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가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까 모르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너희 그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11절, 12절, 13절 중보기도 한 것처럼 다시 올라가서 이제 중보기도 막 다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해버렸잖아. 3,000명 죽였잖아. 아버지 마음이 조금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좌우지간 어쨌든 간 모르겠지만 이제 돌판 깨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진짜 담대함도 이거 대단한 담대함이야. 이건 성경적이에요. 돌판은 돌판은 깨져야 돼. 원래 이 율법이거든요. 두 번째 돌판이 이제 그게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첫 언약은 깨지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못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나 너무 놀라워. 예. 그러나 이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의 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얘네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한 거지. 근데 이게 큰 죄라는 걸 누구는 알아? 아론 이하 몰라. 아무도 몰라. 레위는 그냥 나왔어.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족속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큰 죄인 걸 누가 알아? 모세는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알은 거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알은 거지. 그러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며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지. 짝이 맞아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범죄한 그놈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안 끝나요. 34절에 가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자, 무슨 얘기?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라다녔어. 이제는 내 사자가 가. 안 가겠다는 얘기야. 난 너네들하고 같이 안 가게. 왜? 가다가 죽일 것 같아. 이거죠. 33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올라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아.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사자가 너네들 갈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가겠다고 막 그러잖아. 그런지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참 진짜 많이 하나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모세의 기도가 잘 상달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도 가자고 또 뒤에 가서 33장에 가면 또 애거를 복거를 해요. 좋아 간다. 가는데 너희들이 내 얼굴을 못 봐. 내 얼굴 보는 날에는 그놈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응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앞에 그 사자를 보내는데 그러나 내가 보응날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 갚아버리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35절 끝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 그냥 이게 우상숭배. 이게 구약에는 그래. 근데 신약에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뭔가 우상의 어떤 그런 모형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잖아요. 이때는 성전이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할 것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저희는 여러분 그게 언약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32장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쫙쫙 뭐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이제 이렇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뜻, 사랑, 섭리, 비밀, 천국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씹어 먹는 거지. 소가 대세김질 하는 것처럼 먹고 곱씹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체질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소리 막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믿고 감동하면 우리 모든 속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젖어서 그 말씀 흔들림이 없는 신앙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요란하고 너무 어지럽고 막 그냥 뭐 사람마다 그냥 다 달라. 뭐 진짜 에베소의 4장에 가면 그 말씀이 그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뚜렷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밝고 해같이 빛나고 확실하고 그런 신앙으로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마지막 그 서야 될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